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귀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오늘 아침 말씀은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이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 중심으로 정착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해방령으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혈 입성하면서 그 바벨론 나라를 접수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리는데 특별히 유다 민족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이 9장은 포로 생활을 마친 후 귀환한 사람들이 다른 지역이 아닌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정착하고 다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역대상 1장부터 지금 계속 쭉 읽어왔지 않습니까?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오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와 계속 이름이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수렴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죄에 가까운 삶으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땅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그들의 땅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귀환한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이라. 르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윗 때에 성전을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바로 이 제사장 또 레위 사람 또 성전 봉사자들이 먼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데 먼저 일반 백성들인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오늘 3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 하는 이것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서 돌아와 정착한 이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10절에서 16절까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 문지기와 성전 봉사의 다양한 일을 맡았던 이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17절에서 오늘 마지막 끝까지 읽었던 3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22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따라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여기 보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그 순찰을 따라 그 순번을 따라서 1조, 2조, 3조 이렇게 그 순찰을 따라서 그 성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서서 그것을 성전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 33절까지 또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7절에 33절, 2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침에 성전 문을 여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전 문을 여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저녁에 또 성전 문을 닫는 우리 교역자도 있고. 그런데 아침마다 그 문을 여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그 수요대로 내오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들을 필요에 따라 가져갔다가 다시 또 내오고 이랬다는 거죠. 또 29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걸 맡았다는 것이죠. 또 3절입니다.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기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31절입니다.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네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게 전병, 떡을 굽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어떤 분들은 더 지성소 바로 앞에까지 들어가는, 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그 진설병을 만드는 일을 맡아서 안식일마다 그것을 준비해서 올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9장 말씀에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 주변에 머물면서 다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 동안에는 이 성전 예배가 중단되었겠죠.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전이 이제 기구가 다 그걸 다 탈취해 가버렸으니, 그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탈취해 가버렸으니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던 그때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늘 그 성전에서 예배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그 모든 것이 해파돼 버린 후에는, 또 포로로 나온 후에는 내 고향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날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이방 땅에서 참 고생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그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뭐 이런 마음들을 가졌겠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그들이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손들과 함께. 그랬으니 그 설레임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 생활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그냥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역대상 9장에서 이 성전 봉사자로 나오는 이름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현손이며 또 누구의 오대손이며 라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누구의 이게 손주 넘어서 뭐 오대손까지 내려가는 그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 또 그 손주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여 낳을 증손들, 그리고 그 다음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모습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처럼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결혼한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낳겠죠. 또 그 후손들이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겠죠. 또 그 후손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죠. 오늘 역대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 후손들, 증손, 현손, 오대손까지 이어지는데 그들이 다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지금은 그 신앙이 미약하지만 또 지금은 세상으로 나아가 흔들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지만 때가 되면 오늘 귀환한 사람들처럼 다시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한 개인만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과 그의 후손도 함께 언약 백성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앞서간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후손들도 꼭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이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앞서간 선조들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 만큼 다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아가 보면 성경의 이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여러분, 금방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성경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가 복음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그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그 계획이 중간에 무산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를 보내신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 번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지고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인가? 그것은 너무 허무한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은 절대 멸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 영혼은 살아있고, 또 우리 예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늘 사모하며 살았던 백성들은 그 하늘의 본향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후손들도 함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모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또 후손들을 주신 것, 또 이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와 우리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백성을 세우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다 가지만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경유지로 지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삶을 알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많이 함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다 마칠 때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가서 만나듯이 하늘의 본향 그 영원한 곳에 기쁘고 즐거운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